제가 이제 필리핀 온 지 딱 열흘 됐습니다. 딱 열흘인데 느낌은 한 2달 된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해서인지 아니면 바쁘게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 2달 정도 지난 시간 같습니다. 많은 곳을 가보진 못했어요. 일단 교회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일단 설교 준비하고 또 몇 분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고 아직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 잘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큰 실수 없이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때 실수했더라고요. 헌금기도 안 했다고.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와서 여러 가지 또 인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리지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을 다 빌리지로 구분해 놨잖아요. 그리고 구분해 놓고 그 빌리지 안에서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들어갈 때 보면은 통제하는 곳에 가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드가 있어서 가드가 신분 확인하고 들어보내주고 또 나오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했었어요. 야, 빌리지구나. 빌리지 시민만 그 안에 있는 빌리지 원들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았던 거는 그 가드들이 항상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가이드, 세이프티라는 어떤 붙은 걸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제복을 입고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복을 입는 이유가 뭐죠? 오가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거죠. 내가 여기서 통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신분을 확인하고 데려다 보내주면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보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드가 그 제복을 입는 이유는 원활하게 용이하게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그 복장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가드구나. 가드의 통제에 내가 따라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제복을 입는 이유가 단지 그 가드가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또 생각될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것은 가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드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가드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제복을 입는 거예요. 만약 그 출입 통제소에서 가드가 제복을 입고 나서 저 어딘가서 딴 일을 하고 있다면 뭐예요? 가드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쉽게 딴 짓을 못하는 거예요. 제복을 입기 때문에 출입 통제소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단속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알리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는 것, 기억하는 그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정체성이 있어야만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이 희미하면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만족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기도 때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이 보여지는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이 보여지는 예배는 그 일부예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주일의 삶, 그 삶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던 그 거룩한 삶을 같이 얹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일주일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만 요 시간 지켜서 나오는 거죠. 결국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없이 살다 보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맺을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가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죄된 문화가 얼마나 범람해 있습니까? 인터넷 하다 보면은 눈에 걸린 게 너무 많아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 좀 뒤져보니까 걸린 게 너무 많아. 아찔한 게. 온갖 타락한 그 범죄, 그 세상 풍조 속에서 쉽게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얼마나 지금 큰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이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미래가 없어요. 그저 영어나 잘하는 아이, 그저 공부나 잘하는 아이, 그저 좋은 대학 들어간 아이로만 되는 것이지, 그 아이가 다음 세대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정체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 항상 먼저 하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딱 부르시고 나서 너는 누구다라고 정체성을 반드시 심어주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 말씀하셔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말씀하셔요. 자, 베드로가 그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고기 낚는 어부였잖아요. 고기 낚는, 생계를 위해서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제 사랑 낚는 어부다.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 아니야. 사랑 낚는 어부야. 영혼을 낚는 어부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부여하시면서 제자로서 따라오게 만드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정체성을 심어주셔요. 그 정체성을 심어주시면서 그렇게 살거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심어주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르라는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요.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시면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것, 지시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동반되는 게 뭐냐 그러면 떠남이라는 것이죠. 떠남.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일평생 살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계속 알고 지냈던 친척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내 피부치, 내 혈육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하실까? 왜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친숙한 환경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이상 정들었던 가족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은요, 어떨 때 보면 큰 믿음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 만나고, 하는 일 하고, 있어야 할 집에서 있고, 잘 곳에 자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일상적 패턴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치면은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시스템 안에서 살면 되니까, 시스템 안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돼요. 친척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고향을 떠나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명칭은 달라요. 하지만은 똑같은 의미예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결국 떠나야 한다는 것을 삼중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떠날 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숙했던 환경, 우리의 친숙했던 그런 어떤 그 형편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속에 친숙한 환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죄된 습관, 그 죄된 습관도 떠나야 돼요. 오랫동안 가졌던 나의 그 죄된 마음과 생각, 그것을 떠나야 돼. 내 안에 그 영적인 무기력함, 매너리즘, 형식적 신앙생활, 여기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의 삶, 믿음의 새로운 경제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거기 안주할 거야? 너 언제까지 거기 머무를 거야? 너 언제까지 거기서 그렇게 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떠남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떠났지 않습니까? 떠나서 여기 온 거잖아요.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사진 정리해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야, 이 사진 정리하다가 진짜 기진맥진해지더라고요. 떠나려고 하면은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정리할 것도 너무 많고, 이별도 해야 되고, 불편하고 아픈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잘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뭐예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떠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청빙 받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선포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청빙 소식을 받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다. 예배 때, 가든 예배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새로운 장난감 사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장난감이 우상이거든요. 너무 장난감 좋아해요. 레고. 그 레고를 잘합니다. 조밀하게 잘해요, 애들이.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로요? 저희가 살고 있던 데에서 다른 데로 원래 이사 가려고요. 그곳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 한국을 떠난다. 네? 어디 가게요? 필리핀으로 간다.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반응들이 다, 왜 가요? 그래서 근데 한 명은 좋아했어요. 큰아들은. 예! 좋아. 나머지 두 명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여기 친구들 되게 많은데, 내 친구 여기 다 있는데, 여기 편한데. 아빠, 귀찮게 안 한다니까. 여기 그냥 계속 살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다. 아니야, 떠나야 돼. 우린 떠날 자 됐어.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시잖아. 그럼 떠나야 돼.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장난감 약하잖아요. 확실히 하나님 지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순간적으로 머리에 딱 스쳐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환율이 딱 지나갔습니다. 필리핀이 좀 더 싸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근데 필리핀이 우리보다 물가가 싸기 때문에 아빠 생각에는 여기서는 한국 돈 한 10,000원 정도만 가지면 필리핀에 가면 한 5만원, 10만원짜리 장난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울고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그래요? 그럼 가지요. 진짜요. 거기 가면은 한 10배 되는 그 장난감 살 수 있어. 10,000원짜리 가지고. 그럼 가야죠. 그래서 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저주의 길이 아닙니다.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더 성숙하게,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보고 떠났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 주시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냥. 더 나은 삶을 주시겠지, 더 복된 삶을 주시겠지, 그건 믿고 그냥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떠남이 아브라함만의 떠남이 아니라 우리의 떠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얘야, 너 거기서 너무 머물지 마. 언제까지 거기서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 습관과 그 태도와 그 방식으로 있을 거야? 이제 떠나야 돼.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와. 힘껏 좋은 노를 저어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오지 않겠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된 삶을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떠나는 명령과 함께 이제 복의 약속을 주셔요.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복을 준다, 그 약속 주신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먼저 큰 민족을 이룰 걸 약속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은 애를 낳기 어려운 형편이죠. 왜요? 고령이었으니까. 70살이 넘었잖아요. 애를 갖기 힘든 형편이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후손이 창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요. 즉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개입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현실화됐습니다. 야곱 일가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 단 70명이었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200만을 불어난 거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자,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겨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물어보십시오. 너희 조상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탁월한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대부분 두 사람을 꼽아요. 두 사람.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눈치가 너무 좋으셔.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 유대인들의 존경의 대상, 존경하는 선조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깜빡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에 아주 엄격한 준수를 목표로 했던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 안에 외식이 있었죠. 그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셔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변명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선민의식,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선민의식, 우월의 의식에 이 근거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두고 있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결코 경쟁할 수 없는 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신약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한 곳 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약시대 와서도 그의 이름은 창대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창대케 되는 그 약속을 이미도 이루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복된 존재,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어떤 형편에 복을 주셨어요. 애굽이라는 땅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복을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복으로 불러주신 거죠. 어떤 복을 우리가 입었습니까? 예수 믿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왜 원수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반역했던 그 모든 자들은 다 원수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대고해서 선악을 따먹었던 아담의 그 후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 원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양 목사 얘기 아시죠? 선양 목사님. 1948년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이 그 남쪽의 지방에 점령을 했어요. 학생회까지 장악을 했어요. 선양 목사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정말 열심히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공산당이 그 학생을 잡으면서 이 두 아이, 선양 목사의 두 아이를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총살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국군이 와서 그 전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산군을 토벌했어요. 그때 선양 목사의 두 아이를 죽였던 걔가 잡힌 거예요. 고등학생이잖아요. 그 당시 작정사령관은 당연히 얘는 사형이죠. 그때 선양 목사가 딸을 보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게 만들어요. 원수잖아요. 자기 두 아이를 죽인 원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데려와서 양자로 삼습니다. 키워요. 제가 얼마 전에 경남에 가서 바로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그분의 아들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키웠을까? 근데 이것은요, 단순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그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입었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복된 존재였어요. 우리가 삶의 형편 속에서 불평과 원망할 수 있지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셔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원수된 우리를 양자 삼아진 그 사랑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형편에 대한 원망과 짜증과 그 불만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입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알건 거죠. 천국? 믿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니까 저 천국을 믿게 된 거예요. 결국 저주와 사망에 놓인 운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도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에 맞게 복을 주셔요. 고난이 차가워져. 하나 고난 가운데서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는요 정말 꿀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고난 가운데 너무 꿀 같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늘 그 복 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하셔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있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계속해서 복과 관련된 약속을 주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해를 입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서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거죠. 아브라함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먼저 복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복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복의 제사장.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베푸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복도 제사장이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의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복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풍성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라는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짧게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주일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필리핀 오기 전에 제 설교 계획은 다 짜져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에요. 목요일까지 생각했던 본문을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대충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본문으로, 이 본문은 아닌 그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영감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책을 베낄 수도 없고 베끼면 안 되잖아요. 책을 베끼면 영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감을 받아서 뭐요? 말씀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감을 받아서 나이 든 영감 말고 신령한 영감 신령한 영감을 받아야 설교가 준비되거든요. 인사이트를 주셔야 설교가 준비할 수 있지. 인사이트가 전혀 안 오는 거예요. 완전히 광야. 내 심령은 광야. 아닌가 보다. 근데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주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오늘 주보를 보면 제가 쓴 이 부임 감사 칼럼 보면 제목이 또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칼럼 먼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칼럼도 복이 될지라고 설교도 복이 될지라면 교인들이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요? 제 속마음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만일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 축복하고 싶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복인 것을 알게 하고 싶다. 그들이 복받은 하나님의 그 복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그들로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싶다. 처음엔 짜증나서 제가. 그냥 원래 본문대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다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그 배 짐도 안 와가지고 지금 자료도 별로 없는데. 속으로 막 짜증이 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마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의 정체성을 갖고 살길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얘야, 내가 너 복으로 불렀다. 네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는 내가 복으로 불렀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그것을 잊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설교를 바꾸면서, 이제 본문을 바꾸면서 설교 준비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우리 부목사님 빨리 달라고 하고 문자 보내시고,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한테 쫓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근데 우리 부목사님은 너무 나이스한 분이에요. 저희 형편을 아시고 한 번만 보냈어요. 한 번만. 조금 버리장머리 없으면 한 번 딱 보내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기뻤어요. 설교를 바쁘게 준비하지만 너무 기뻤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복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복으로 불러주셨을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자, 어떻게 복으로 불러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복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으로 불러주셨어요.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복입니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처럼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당신은 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짜 복입니다. 네. 몰랐었죠? 진짜 복이에요. 저는요, 여기 온 지 열흘밖에 안 됐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의 지금 도움을 받고 있어요.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진짜예요. 제가 알아요. 그분들이 다 제게 복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이 복인 줄로 믿습니까? 네. 그러면 존경이 되어야셔야죠. 복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만일 하나님께 잘 되려면,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저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저 집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복 받았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분 계셔서 내가 도전이 된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비결이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만일 한인연합회 우리 공동체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공동체를 복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복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이 돼야 돼요. 자, 이번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신에게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복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복으로 살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복이에요. 그렇게 복으로 살아가시고 복된 삶을 영위하시고 복된 열매를 맺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한 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인 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필리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이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 복으로 부르심 받았다. 복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